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시며 시간이 있을 때는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까지 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이게 어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더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요. 게다가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왕래숭이에요. 걔가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몰래 따라가 봤는데 이 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던데요, 뭘.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알고 보니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듣고 보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을, 때로는 꽤 심각한 일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이, 알고 있던 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임을 알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 태도가 바뀔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태도가 바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오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고집을 꺾는 것이 우리 인생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며 항의하듯이 기도했던 하박국의 태도가 3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태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구원을 노래하며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성경책 소제목엔 아마 하박국의 기도라고 다들 적혀 있으실 텐데요. 사실 기도라고 할 만한 부분은 2절 정도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3장을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2절이 3장 전체에서 볼 때도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2절에서 예언의 빠른 성취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 2장의 기도와 1, 2장의 내용이나 말투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만 할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나는, 주의 자녀인 나는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선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란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지금 하박국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랐다라는 표현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문의 단어를 보면 그냥 단지 깜짝 놀랐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상태, 즉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함을 느낄 정도의 놀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박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감정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게 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낸 것처럼,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또 지키고 변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야 하박국은 자신이 1, 2장에서 했던 기도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예언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기를 간구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와 태도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늘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를 때가 훨씬 많죠. 그냥 비슷한데 좀 다르다가 아니라 훨씬 아예 방향도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 내 위주,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동시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선민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의롭고 진실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실현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했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 과정에서 선민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고통이 될지, 얼마나 불같은 시련이 될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마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주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시련을 이겨내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될수록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때로는 어려울수록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 진리가 지키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간단한 진리는 늘 이러든 저러든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박국은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거룩한 자, 그리고 대만과 바란산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특별히 유다의 남쪽을 의미하며 신의 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후에 언약 관계를 맺으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신의 산에서 오신다는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오신다. 즉 율법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즉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3절 중반부터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먼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온 세계에, 즉 땅에,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보며 고대 우주관에서 하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 땅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온 우주를 꽉 채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온 우주와 만물을 채우고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선 또 광명이 광채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가 이전에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함부로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눈부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진 5절은 하나님이 질병과 자연재해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즉 결국 모든 만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조금 지루할 때가 됐지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6절을 보면 서신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그들의 뒤에는 이스라엘을 바짝 뒤쫓는 애국 군대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행렬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제는 맨 앞이 아니라 맨 뒤로 옮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맨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위치하게 되는 순간 애굽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는 밤중에도 밝은 빛이 비쳐 하루 종일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경계에 서는 모습, 그 경계에 선 것,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서신즉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아직 하면서 참으시는 것만 같지만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번 주 동행 목장에 있듯이 세상은 말씀을 왜곡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조롱하며 자기 정욕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의 무기력함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선 영원한 산, 무궁한 작은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는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진다, 산이 흔들린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산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가진 힘, 세상이 가진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시각에서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산이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이든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산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전부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원래 얼마나 강했든, 원래 얼마나 단단했든, 원래 얼마나 강했든 심판 때엔 모든 것이 파괴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지막 7절에 나오는 구산과 미디안도 마찬가지죠. 구산과 미디안이 어디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영광이 철저히 붕괴되고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치 겉으로 볼 때 불의한 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의 주관자는 불의한 자들이 아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이를 확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3장에서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는 시편 73편 17절에서 악인들의 오만함과 형통함을 인하여,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 앞에서 오만을 떠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시험에 빠질 뻔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3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도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주의 백성을 멸망케 하고 주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케 했던 대적인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의해 심판받는 것,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일이란 마냥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라면 누구나 다 주여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할 텐데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주의 일이 이루어지면 당장 나부터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나 백성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원치 않는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기도입니다.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게 일시적인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도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정말 이게 내가 승리하는 길이야? 정말 이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하박국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야 변했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하기에 인간이 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때로는 불완전해 보일 수 있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놀라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주님이 우리 삶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린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안타까운 변화를 만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몸이 교회에서 멀어진 만큼 마음도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이 곳곳에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럴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견고한 것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한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땅이 흔들리고 누가 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땅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어 살고 있고요. 산에다 구멍을 뻥뻥 뚫어 터널이라며 차로 지나다닙니다. 땅과 산은 예전부터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땅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산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땅도 진동할 수밖에 없고 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덧없는 세상,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으며 영원토록 견고하게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날에 땅이 요동하고 산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내년이나 된다고 해서 당장 딱히 나아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십시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구하십시오. 결국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가장 탁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구하는 우리,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그것이 주의 영광을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